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설교 작성을 한번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이 설교 작성을 위해서 일단은 이 설교 개요가 준비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과정을 통해서 설교 개요를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채워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설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원어입니다. 원어. 그래서 원어를 열어놓고 원어를 보면서 원전을 봐야 될 때 원전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도구가 사전. 한컴 사전에서 국어 사전을 쓸 겁니다. 국어 사전을 써서 이 국어 사전 가지고 이제 뜻이 무엇인가 찾을 거고요. 또 이 한컴 사전에서 한글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유의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의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예. 유의어. 이건 비슷한 단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뜻을 알아볼 때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알면은 더 뜻이 정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유의어 사전을 통해서 이 말의 반대말, 또 비슷한 말, 비슷한 표현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전개할 때 한번 강조하고자 할 때는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단어를 또 써가지고 한 번 더 써주는 것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유의어 사전이 아래 한글에 있고 한컴 사전이 있고 이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할 것입니다. 자, 그 9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제목을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예.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그래서 자, 네, 내용을 작성할 때 먼저 서론을 작성하는데요. 서론은 보통 그 제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목 설명이죠. 그러니까 서론에 대한 그 방법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저는 서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제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주어와 동사로 돼 있죠. 동사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주어 동사 너희의 사랑 이것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소서 이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됩니다.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로 바로 이제 가야 되죠. 주어는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제가 그 질문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질문하는 방향이 주어를 관찰하려면은 동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어로 가면 돼요. 무엇이 동사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동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풍성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데요. 이걸 바로 다듬어 가지고
다듬어서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게. 처음에는 풍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훈련을 위해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하다가 그다음 하다 보면은 금방 보여요. 그게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너희의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순서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 주체고 너희는 수식부죠 또. 그렇죠.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랑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바로 사랑이 무엇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질문을 했으면 여기서 뭘 하냐? 여기 원전을 봐요. 원어를 보고 사랑이라는 원어를 보고 원어 사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다. 이게 사랑 찾아보니까 이게 아가페네요. 여기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아가페. 그래서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는데 원어는 아가페고 뜻은 그냥 사랑, 애정, 자비심, 특히 사랑, 친애하는 여명, 사랑 이렇게 해서 형제, 사랑, 애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수 단어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인데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아가페인데 이 사랑은 이 아가페는 이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까지는. 이게 사전을 넘어섰죠. 지금 사전을 넘어섰죠. 이것을 신학사전이죠. 이제 아가페라는 그 신학 사전을 가지고 찾으면 아가페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본이니까 아가페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시작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죠. 그래서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부터가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원미닝 1이에요. 그래서 원미닝 1에 답이 나왔는데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원어 사전, 그 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겪고 나서 답이 나오죠. 근데 이 아가페인데 이렇게도 쓰는 게 있고요. 이렇게도 쓰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안 하고 사랑이 풍성해. 너희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아가페라고 미리 써주고 여기다가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는 이렇게 아가페라고 원어를 여기다 써주고 내가 이제 원어를 참고했다는 것에 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가페 이렇게 안 썼을 때는 아가페인데 이렇게 해놓고 아가페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원미닝 2로 해야 되겠죠? 원미닝 2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슨 뜻이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질문을 또 하죠. 또 물어보는 거죠. 원미닝 2.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국어 사전을 보시면 돼요. 무조건. 우리는 보통 말을 하면 그냥 알아듣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단어 그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조금만 풀어주면
조금만 더 풀어주면 이해를 더 깊이 하죠. 이해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국어사전이요. 국어사전에서 무조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무조건, 아무 조건이 없음, 덮어놓고, 아무 조건이 없음, 또 덮어놓고, 조건이 없는 건데, 부사로는 덮어놓고 한다. 덮어놓고 받아들인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아무 조건도 없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 이것을 이런 사전을 보고요. 내가 이제 생각, 아무 조건이 없다는 말을 쓸까? 아니면 두 개를 합쳐볼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덮어놓고, 조건 없이 덮어놓고라는 두 번째 얘기 있잖아요, 지금 부사. 예. 조건 없이 덮어놓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이 아가페를 이해하기가 좋죠. 예. 그러니까 국어사전 보니까 조건 없이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건 없이 또 사랑한다? 쓰리를 또 해봐야죠. 조건 없이 덮어놓고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내용을 전개해야 되니까 조건 없이 덮어놓고 사랑한다 이것을 여기다가 는 말은 무슨 뜻? 다시 또 이렇게 부르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혀를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예를 들어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본다든가 상상을 해봐요. 예를 들면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 덮어놓고 상상을 한다. 자, 저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덮어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덮어놓는다. 상대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상해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저 사람이 내가 사랑을 해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반응이라든지 이 사람의 상태, 반응. 그래서 상대의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네. 제가 상상했어요. 이건 상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warming for, 이제 제가 여기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개를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건이나 상황, 반응.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할 수 없어도 또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할 수 있어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해봤어요. 공식이 다 동원이 됐죠. 연결 관찰 질문. 누구의 사랑입니까?
너희의 사랑입니다.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죠? 자,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게 마미닝일. 그쵸? 너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 답은 너희는 어떻게 찾아서 문맥이 찾아요. 문맥. 전후 문맥이죠? 전후 문맥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전후 문맥.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것이 아미닝 2. 누구입니까? 예? 누구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듣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이게 다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죠. 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래서 함께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도받은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 여기요. 그러면 이제 미세 종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희의 사랑 이게죠. 너희 사랑 너희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쵸? 너희의 사랑 미세 종합.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했죠. 동사요. 연결 관찰 질문. 성도들이 너희 사랑이 이제 동사로 가죠. 동사에 대한 질문은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요. 무엇입니까는 그냥 너희의 사랑이 주어가 무엇 해야 합니까? 무엇 합니까? 동사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합니까? 풍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연결 관찰하면. 그러면 바로 이제 풍성하다는 말.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풍성하다는 말 헬라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이제 헬라어로 가서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까 페리슈오.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말을 여기다 페리슈오라고 써주세요. 이제 이번 기회 이제 이거 알아야 돼. 페리슈오.
풍성하다는 말이 플레로가 있고 페리쇼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페리쇼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원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원어에서는요, 그냥 이제 페리쇼가 뜻이 여기 딱 보면은 과잉이다, 넘치다, 과잉, 넘침, 여분이 되다, 풍부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단어가 몇 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조합을 해야 돼요. 뜻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과잉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전을 가지고 내가 다시 편집을 해서 뜻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잉이다, 넘치다, 여분이 되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풍성하다는 말은 차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은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풍성한 페리쇼는 여기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부어서 일단은 가득 채우고, 그리고 보통 만땅 되고요. 만땅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페리쇼예요. 근데 이 단어를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페리쇼라는 단어가 이런 건데, 이제 이런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용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용례. 그러니까 용례에 의한 뜻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페리쇼가 어떤 때 사용이 됐는지. 그걸 보면은 여기 페리쇼가 여기 보면은 4052번이라고 돼요. 4052번. 네, 여기다가 4052번을 치면요. 4052 이렇게 이제 치잖아요. 4052를 치면 페리쇼가 사용된 용어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넓혀가지고 페리쇼가 나온 페리쇼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페리쇼가 낳는다. 낮다,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넘친, 이것도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 이루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때 낫다는 말이 페리쇼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야 돼요? 그들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넘치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페리쇼예요. 페리쇼가 넘어가는 거죠. 여기 특별히 의에 대해서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 세상 사람들보다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넘치게, 넉넉해서 넘쳐서 풍성해서 어떻게 돼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뜻이, 페리쇼의 뜻이 남다는 말이 있어요. 여분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13장 12절 이쪽 보면은 여기도 넉넉하게 되되, 기도에 대해서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뺏기다. 넉넉하게 된다라고 할 때 넉넉하다가 뭐냐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리쇼가 풍성하다가 넉넉한 거죠. 차고 넘쳐서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해서 어떻게 돼요? 남한테 나눠 줄 수가 있어요. 이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사님께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용례를 보면 용례만 봐도 내용이 단어가 아니더라도 단어사 용례를 보면 더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용례를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것은 지금 이것을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마치고 더 고급 단계 가면은 이걸 가지고 주제 설교하는 방법을 제가 또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원어 용례만 찾아가지고 뭘 하냐면요, 풍성함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풍성함이라는 주제 가지고. 그래서 풍성함이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읽고 무슨 풍성함이냐,
우리의 의도 이렇게 풍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있는 자는 넉넉하게 자산의 풍성함, 재산의 풍성함 이것도 맞죠. 이런 것도 다 페리시오가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용례를 쭉 찾으면 용례가 페리시오가 검색 결과 35번 나와요. 구약 신약 성경에 35번 나온 35번의 성경 구절을 다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글 열어가지고요. 새로 열어가지고 이 성경 검색 목록을 복사를 해서 이걸 여기로 가져가면 여기 다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엔터를 하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또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카피해 가지고 다시 여기다 놓고 성경 구절 엔터 치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씩 다 나와요.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성경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 분석을 하면은 페리시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주제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게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자 이게 원어 용례를 찾는 방법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 원어 용례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깐 뭐 이거 맛보게 했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자 넉넉하다 빌립보서 장 9절 풍성하게 하사 페리시오 자체는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과잉이다 넘치다 여분이다 풍성하다 탁월하다 풍성해지다 더욱 풍성하다 초과하다 증가하다 여기 보니까는 뜻이 이제 명확해지죠. 페리시오는 넘치도록 많은 걸 말해요. 예? 넘치도록 많아요. 넘치도록 이거 무슨 뜻입니까? 페리시오는 넘치도록 가득하여 예. 가득한 것을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넘치도록 가득하다는 뜻이다. 제가 페리시오라는 단어들을 쭉 보고 정리한 거예요. 넘치도록.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뜻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뜻이죠. 넘치도록 가득하다. 넘치도록.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밍 투 국어사전 봐야 되죠. 이 넘치도록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한번 사전을 통해 봐서 여기서 국어사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상상과 예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 지금 용례를 통해서 쉽게 해놨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국어사전을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확인하게 넘치다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좀 더 쉬워졌죠, 이제. 다시 말하면, 가득 차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보시면 뜻입니다, 말입니다. 번갈아 쓰죠. 예. 그쵸? 왜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쓰시는 거예요. 뜻입니다, 말입니다. 뜻입니다 두 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내용을 전개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가득 차서 나온다. 원미닝 3. 원미닝 3. 가득 차서 흘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 네, 상상. 상상. 상상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득 차서 흘러나온다. 그릇에다가 뭘 부었는데, 사랑을 부었는데, 사랑이 이 그릇을 채우고, 그 다음에 흘러나와. 넘쳐서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상을 해보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상상할 때요, 목사님, 상상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여기 상상을 잘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깨달은 은혜로운 말씀이 딱 여기서부터 잡혀가요. 지금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네네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손주를 좀 아끼고 애들 사랑하는 하듯이, 네. 그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계속해서 네. 끊어지지 않고, 네. 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냥 끝이 없잖아요. 그냥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이게 상상을 그렇게 상상해 보니까 끝이 없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또 중단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넘치죠? 그쵸? 가득 넘치죠? 그래서요. 완미닝 4를 제가 해볼게요. 또 그래서요. 끝이 없이 중간 흘러나온다는 게 뭐예요? 다시 또 상상을 또 해봐요. 상상. 다시 해봤어요. 여기를 상상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채워주는 것을 흘러나와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므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체험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체험을. 그래서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다른 사람도 넘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말씀만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일단은 근원이 돼가지고 계속 채워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채워져요. 그 사람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옆에서 채워주는 것을 받은 것만으로도 채워져.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든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또 넘치게 해줘요. 근데 출발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끊임없이 채우니까 흘러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채워지고 끊임없이 계속 옆에서 채워주니까 이 사람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채워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채워주고 계속해서 이거네요. 이거 그쵸? 지금 동사죠. 동사 연구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동사 연구. 자, 동사 연구는 어떻게 해요? 문법인데 뭡니까? 시제, 태 이거죠? 시제와 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원어를 또 봅니다. 원어를 또 보니까 풍성하게 하다, 가정법이네요. 예, 가정법. 근데 어떻든 현재 능동태예요, 다. 현재 능동태, 시제는 현재 능동태, 현재 능동태예요. 이것은 현재형이고 능동형이에요. 현재형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 현재는 계속의 뜻이 있습니다. 즉 풍성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쵸? 이게 계속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완미닝이죠. 이게 사실상 완미닝 1. 계속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풍성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풍성이 이것은 계속해서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완미닝 2. 계속해서 풍성하다는 것은요. 네, 어제도 풍성하고 오늘도 풍성하고 내일도 풍성한 것을 뜻합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완미닝 3요. 오늘도 계속 풍성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때요. 제가 이제 여기는 뭐죠? 이것은 어떻게 하죠? 상상을 했어요. 상상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중단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쵸? 아가페 사랑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풍성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또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무슨 뜻입니까? 능동형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네? 중단 없는 풍성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능동형이라는 말, 능동형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완미닝 1 능동형 가지겠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그 다음에 완미닝 2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한다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네, 중단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완미닝 3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왓미닝 3. 제가 이것은 왓미닝 2는 어떻게 했냐면은 상상. 일단 딱 봤을 때요. 제 거 로마서로 보시고 이렇게 하실 때요. 이걸 질문하세요. 그냥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질문하면서 따지세요. 그러면 그래야 이렇게 공부가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제가 쓴 로마서를 이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것을 빼내셔 갖고 목사님의 자체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것이 나와요. 나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흉내를 내야 되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셨을 때에 그 내용의 은혜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프로세스를 역추적해 보세요. 역추적을 할 때 그것이 왓미닝 3이구나. 왓미닝 1부터 시작해서 2, 3, 4 이 사람이 원어 봐서 국어사전 봐서 상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왔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선 이제 원미닝 3 네. 동사 연구에서 네.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풍성하게 베푼 것이다. 네. 지금 단어로 들어가야 됩니까?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풍성한 것이다. 네. 왜냐면 여기 넘치다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풍성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풍성하고 내가 풍성한 뜻하면 했으면은 풍성한 것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고쳐볼까요? 그렇죠. 네. 중단하지고 것입니다. 그거 차이가 네? 베푸는 것입니다 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끝에 가면은 결국은 이게 풍성이 옆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저는 베푼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풍성을 했으니까 풍성에 이제 그 국한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어가 확장이 된 거예요. 단어가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풍성한 것이다. 이게 더 낫고 조금 더 이거 했을 때 갑자기 단어가 확장이 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풍성한 것이다. 능동형 중단은 풍성함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했어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의도적인 노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단어를 또 바꿀 필요가 단어 전환도 있어요. 단어 전환 다른 게 상상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를 전환시켜 보세요. 다른 단어 의도적인 노력이다. 다른 단어 전환할 때 뭐 보냐면요 아까 검토에서 유의어 봤잖아요. 예. 의도적이란 말에 유의어를 찾아볼까요? 네? 의지적 의지 의례 의탁 또 의지 마음의 뜻 이거네요. 그쵸? 주관 그러면 아까 의도 찾아볼까요?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생각이나 계획 이거네요. 그쵸? 무엇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계획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걸 보니까 국어사전을 보고요. 국어사전을 말을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여기다 써먹을 때 내 설교하고 이렇게 딱 옷이 맞아요. 근데 국어사전만 그대로 딱 옮겨놓으면요 말이 좀 이상해요. 설교 전체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해한 말로 딱 거기다 꿰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어 사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전. 아까 제가 원어를 볼 때도 그 단어 그대로 안 끼워놓고, 한 단어 안 끼워놓고 종합해가지고 제가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딱 거기에 꽤 맞추기 위해서 딱 편집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공통점으로 말을 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근데 이제 원어 설교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래요. 원어를 갖다가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이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one meaning, two, three, four 이렇게 안 나가요. 그 말만 이야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놓을 때부터 자기 말로 잘 꿰서 거기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one meaning, 2, 3 계속 나가더라고요.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마음속에 계획이나 생각이나 계획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어죠. 다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풍성함을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쉬지 않는 거예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되는 거죠. 이거 하려고 마음속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단어 전환을 위해서 여기 본 게 유의어 사전. 유의어 사전 봤을 때요. 우리가 유의어를 찾기 위해서 힘든 게 뭐냐면 이 사전 안 나온 게 방금 말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명사형만 만들어요. 명사. 의도, 의지. 나는 의지적으로 부사형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사형의 동의어는 안 나오고 명사형의 동의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동의어가 유의어가 나와요. 동사 유의어. 그리고 부사도 확실한 부사, 문법적으로 받는 부사 외에는 이게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명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연결 관찰점은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사 연구까지 해가지고 능동형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뭘 했냐면은 내용이 많이 이렇게 열거가 많이 됐어요. 이것저것. 예.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이것을 묶어줘라. 우리가 이제 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부분 묶어놓고 팍 퍼뜨려 놓으면 나중에 은혜는 받았는데 뭔 말을 하려고 했지? 그게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뭐냐면 모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세종합이에요. 미세종합. 그런 사랑 풍성하다에다가 더하기 문법 여기까지 합쳐야 돼요.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도의 사랑은 중단 없이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넘침을 위해서는 생각하고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기 부분 정리는요 주어 동사요. 주어 동사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부분 정리는 이렇게. 지금 부분 정리는 뭐냐면요, 여기하고 여기
여기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이제. 예. 그쵸? 합쳐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여기 아직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미세종합이 2번 있었잖아요. 미세종합 1번 또 있었잖아요. 미세종합 2개가 합쳐지면 돼요. 여기서 찾으면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무조건적인 성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하고 마음으로부터 계획하고 생각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줘. 예. 2개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합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부분 정리가 나와요. 이게 부분 정리할 때 이걸 보면 여기가 내용이 많잖아요. 그냥 끊어서 이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연결 관찰 질문 이거죠. 어떻게 풍성해야 합니까? 질문이면서도 첫째 되지. 이렇게 되죠. 예. 어떻게 풍성해야 합니까? 어떻게 풍성해야 합니까? 점점 더 풍성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점점 더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점점 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완미닝 1이죠. 그러면 이것을 풀려면 원어 사전 정리,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원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어를 점점 더 말론 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몹시, 보니까는 이 비교급인데 매우 몹시라는 뜻이네요. 예? much라는 뜻이니까 more than much, 매우인데 이것도요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하면요, 이 말론에 대한 원어 용례를 한번 또 찾아보세요. 어떤 때 말론이 사용되는지. 그러면 여기 79번 나와요. 79번. 여기 보니까 여기 79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색 결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론이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귀하다. 너희는 귀하지 않느냐? 귀하다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귀하다라고 했는데, 귀하다가 사실은 원어는 말론이네요. 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게. 너희는 더하다를 귀하다로 번역을 했네요. 더하다. 또 하나요. 6장 30절. 하물며, 이게 비교급이네요. 더 오히려 그런 뜻이 다 하물며. 7장 11절. 하물며. 10장 6절. 차라리 비교급이, 이 비교급인데 무엇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네요. 다.
이게 용례를 찾았습니다. 이게 다 또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여기 9장 42절 9장 42절 차라리 맷돌을 달리우고 그게 여기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로 실족하면 차라리 맷돌을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람 차라리 죽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말할 때 쓰는 거네요. 9장. 그러면 말론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 말은 매우 몹시 더욱 매우 몹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국어사전 볼까요? 국어사전 매우 부사인데요. 표준 정도보다 퍽 지나치게 표준보다 지나치게 넘어가는 거죠.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표준보다 지나치게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표준보다 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준보다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표준이라는 말을 이것을 사전을 다시 한번 봤어요. 한번 보고 싶네요. 사전을 상상하지 말고 표준이라는 말 다시 표준이라는 말은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거.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은 제가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거.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랑도 행하고 그에 지나서 그 사랑을 지나서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더 많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미종은 뭐냐면요. 점점 더 풍성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야 함. 이게 미종이거든요. 왜냐면 점점 풀었잖아요. 그다음 합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을 넘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랑을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계속해서 풍성이 그런 뜻이잖아요. 풍성하다는 계속해서 풍성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점점 더가. 명제. 명제가 하나 나와요. 성도의 사랑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거죠. 명제가 나오죠. 적용. 성도가 여기 똑같이 이제 적용할 때요. 똑같이 이것을 카피해서 이거 써요. 쓰는데 여기에 이름만 바꾸면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사랑은 많아야 합니다. 많은가? 질문형으로 바꿔줘요. 많은가? 이렇게. 적용일, 또 적용이, 우리 교회 이렇게죠. 또 적용 3. 우리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서요.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대지로 연결 관찰 질문 들어가죠. 예. 연결 관찰 질문이면서 두 번째 대지 어디서 풍성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첫 번째 지식 안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지식.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지식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지. 지식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지식은 완미닝 1이죠. 완미닝 1. 예. 지식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원어 봐야 되겠죠? 원어 사전 정리 공식대로 한다면 이제 자 원어를 봅니다. 자 지식 에피그노시스 인식 예, 올바른 지식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예, 지식 자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네요. 예. 자 여기다 이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옆에다 써줘. 에피그노시스 다시 보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정확하고 올바른 여기다가 지식이라는 말에다가 앞에 정확하고 올바르다라는 것만 저 첨가됐지만 지식이 다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식이 성경에서의 지식하면은 지식
하면은 이 지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경 안에서의 뜻이 있어요. 그런 지식은 세상적으로 하면 단어를 찾아볼까? 그걸 하나 염두에 두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 성경에서 지식 말하면 딱 일반적으로 향하는 그 뜻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국어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사전, 지식에 대한 국어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사전, 지식, 무엇이 지식이냐, 국어사전은. 지식. 지식,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예? 배우거나 실천해서 알게 된, 이것은 배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인식이나 이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지식은 사전적, 우선 사전을 통해서 일단은 한 번 더 보고요. 사전을 통해서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통해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알게 된, 여기다 명확한, 정확하고 올바른이라는 말이 지금 명확한어가 있어요, 지금. 예, 명확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것이 명확한어가 있어요. 사람 배우거나 경험을 알게 된 일을 말합니다. 인식이나 이해. 이것이 지금 명확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게 뭐죠? 객관성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명확한, 알게 된 객관적인 인식이나, 저는 그렇게 봐요. 명확하다는 게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게 딱 지시하는 게 뭘까요? 뭐가 지식이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 안에서를 말해요. 성경 말씀은 명확한 지식,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해, 이게 성경 말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식은 정보예요. 그렇죠. 정보죠. 객관적 정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지식은 정보예요. 그리고 지혜는 뭐냐면 정보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혜는 적용을 말하고 지식은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 옮기느냐, 이것은 적용의 문제고, 이건 지혜의 문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냐는 정보는 지식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이 지식을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식 안에서,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인데, 그런데 왜 말씀 안에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그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말씀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지식 안에서라고 말을 했다. 말하지 않았는가? 이게 참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말씀 안에서라고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지식 안에서. 그냥 똑같은 말씀 안에서 하면 더 정확할 텐데, 쉬울 텐데.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특징 때문에. 말씀은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지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고 경험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쵸? 그냥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해서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깨달아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종 지식 안에서 안에서 풍성 사랑은 성도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혹은 체험해서 깨달아 체험해서 풍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밍2 사랑은 말씀을 기준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 기준으로 사랑이 풍성해야지. 말씀 밖에서의 사랑도 많잖아요. 말씀 밖에서의 사랑.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마약을 흡입하는 거, 그 사랑, 자기들끼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끼리 사랑. 말씀 밖에서죠. 말씀 밖에서. 성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랑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발견하는 것.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안 사랑이 아니. 지식 안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빌립보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증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어떤 이렇게 전하고 두 종류의 전파자 있었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에 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하려고 하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뭐냐면 말씀 밖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한테 사랑이 우리가 풍성하는 걸 기도 제목으로 내세우는데 그 사랑이 첫째는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연결 관찰 질문 2. 어디서 풍성해야 합니까? 총명 안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자, 총명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 원어를 또 봤어요. 원어 총명 아이스테시스 지각 분별을 말해. 지각과 분별. 총명 아이스테시스. 총명이란 아이스테시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하다. 총명은 분별한 거죠. 분별. 그럼 다시 말하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국어사전 봅니다. 이제 분별. 국어사전 분별. 사물의 종류에 따라 구별, 가름하는 거예요. 사물의.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변별, 분변. 또 사물을 종류에 따라 구별하고 가름하는 것. 구별하여 가름한다. 구별하여 가름은 또 뭡니까? 따로따로 나눈다. 따로따로. 구별하여서 딱 정리하는 거죠. 구별하여서. 그러면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사물을 따라서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이건 뭘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현장에 잘 적용 이것을 앞에 있는 거하고라면 지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현장에 적절하게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게 총명이에요. 총명. 그 총명 안에서 풍성하다라는 말, 미세 정리. 총명 안에서 풍성함. 이것은 성도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여 생활에 적용함으로 넘쳐야 합니다. 넘쳐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발견한 거죠. 빌립보 교회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있어서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 보통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 공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 있긴 있는데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랑, 그리고 사랑을 적용을 해도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지금.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정리요. 부분 종합. 부분 종합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하다. 여기 하나 빠졌네. 모든 총명이다. 그래서 연결 관찰 질문. 어느 정도의 모든 총명입니다.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말합니다. 예외 없이 한 가지 사항이라도 예외 없이 전체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 관찰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미종을 먼저 하고요. 미종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해야 되는 모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적용해도 모든 경우에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자기가 유익한 것만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성경대로 안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즉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 이걸 할 수 있죠. 그렇죠. 부분 종합 정리요. 어디서 풍성해야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요? 사랑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야 하냐? 말씀 안에서. 어디서.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풀고 보니까 어떻게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도 바꿔요. 대지를. 어떻게 1, 2, 3으로. 점점 더 어떻게
어떻게 풍성한가 점점 더 두 번째 지식 안에서 총명 안에서 이렇게 나는 바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게 공식만 지금 대입을 했어요. 예. 공식으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공식으로 풀어가는 것을 계속 부단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노력을 좀 해주시면 잊지 않고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요, 목사님 모방입니다. 일단은 모방이